정착하는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26절까지는 제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 전부 족보예요. 족보.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누구.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의 면면을 오늘 본문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애굽에 가서 나중에 이 70명 또는 75명 이 인구가 나중에 거의 200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되는 그 인구의 기초가 되는 인원들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아들을 기초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 한 나라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간 이제 내려가는 그 길이 430년의 길이 돼요. 그 이후에 올라오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돼요. 그 전에 야곱은 죽고 요셉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묻어주지만 요셉 자신은 나중에 430년 뒤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뼈를 들고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결국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묻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갈 곳이 하늘나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이 밑그림과 표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곳은 다 달랐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가야 할 곳은 동일한 가나안, 영적 가나안인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천국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지만, 영적으로 이미 누리지만 돌아가시면 진짜 영원한 세계에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애굽 땅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 문화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근본이 오늘 요셉의 그 지혜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에 자리하게 돼요. 그 고센은 애굽의 이 외곽지입니다. 중심 수도가 아니고 외곽지에 가나안 땅과 가까운 땅이에요. 거기는 목초지가 많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즐겨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또 목축을 등한시했고 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얼마든지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도 한잔히 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추천하면 한잔히 할 수 있지만 그 애굽 땅의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세상에 살지만 이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밥 먹고 살고 똑같이 아파트에 살고 아니면 뭐 집에 있고 차도 끌어야 되고 이러지만 이거 여기서 내가 영원히 살 때는 아니라는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우리끼리 살 수 없어요. 집단 생활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중세 때 뭐 수도원이라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완전히 수도사들이 다 어디 골짜기에 집 지어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완전히 고립돼 살면은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이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종교지만 세상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또 교회도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다짐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와 목적은 늘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라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전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믿는 자들을 주시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시는 이유는 복음 전파에 제일 중요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뒀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내 나이가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뭐 70에 은퇴하고 나서 계속 살아있지 아니죠. 또 복음을 계속 내 주변에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라고 주님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면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설교 내용 다 잊어버려도 나그네 정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나그네 정신. 난 나그네다. 나는 여행자다.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이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토착민이 되려 하고 원주민이 되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집착을 해야 돼요. 여기 막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 나그네는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을 이제 36장 후반부에 가면 나옵니다. 심부름을 보내고 이 야곱이 심부름을 보내고 나서 20년이 넘는 세월 후에 오늘 드디어 살아있다는 요셉의 몸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깊이 껴안고 울게 됩니다. 말이 없어요. 깊이 목을 어금 맞추고 울게 됩니다. 29절로 넘어가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46장 26절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 형제들이 막 소리내고 운거하고 또 다르죠. 어금 맞춰서 이 말이 한쪽 목은 이쪽으로 가고 내 목은 이쪽으로 가서 막 이 떨어질 줄 모르고 얼마 동안에 한참 동안 막 아버지를 안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아들 또 아버지를 다시는 못 볼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이 요셉 이런 둘이 다 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죠. 감격이 진짜 이런 감동이 없죠. 근데 나중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살다가 천국 오면 맞아주는 모습이 이겁니다. 다 수고했다고 육체로 이 세상 살려고 특별히 믿음을 유지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탁탁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다 품에 안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비유를 들어가 얘기했잖아요. 망나니 같은 그 둘째 아들이 막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정말 맨발로 뛰어나가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뭐 이 세상에 이제 부모가 안 계시잖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또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큰 아픔으로 자리했던 아들 이 요셉을 살아서 만나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장소와 생각지 않았던 나라와 생각지 않았던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을 아버지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한 자녀를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아무리 속썩여도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참 기도했지만 또 아버지 야곱도 얼마나 그 애가 달았겠습니까? 살아있다는 소식 듣고도 한참 걸려서 왔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 고백이 참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전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네 장가만 가면 내 여한이 없겠다. 딸 보고도 야 네 시집 가면 내 여한이 없겠다. 막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막 자식은 막 자꾸 나이 들고 아직 가정을 안 이루면 막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그러고 또 결혼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야 또 떡두꺼비 같은 이 손자나 손자 하나 안겨주면 여한이 없겠다. 이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요셉을 보고는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진짜 진심의 고백이죠. 죽었다가 막 살아난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토대를 위해서 야곱과 그 12아들을 구체적으로 오늘 애굽 땅에 심고 세우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셉이 이제 그들의 형들과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왜냐하면 왕이 분명히 부를 거란 말이지. 부를 때 어떤 자리를 줄까? 또 어떤 그 도시에 살게 할까? 이럴 때 우리는 목축업을 하니까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요셉이 그것을 딱 가르쳐 줍니다.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그 덕택을 좀 입으려고 막 왕 옆에 있다가는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애굽에 동화되지 않도록 고센 땅이란 곳에 가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해라. 이렇게 딱 말을 이미 가르쳐 놓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살아봤으니까 요셉을 아는 거예요. 애굽의 이 문화는 우상의 문화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막 금송아지 세우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도 소를 섬기니까 소를 누가 키고 났대요. 소를 하도 섬기니까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어도 괴롭히는 종교가 뭐냐? 바알 종교. 이 금송아지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따라와요. 그래서 거기 물들지 않기 위해서 거기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과 3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손자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46장이 다 끝나게 됩니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왜 그러냐면 애굽은 소를 섬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소를 막 각을 뜨고 구워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막 드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는 어울려 살 수 없다. 이렇게 가정여행에서 밥상도 같이 안 먹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왔을 때 밥상을 따로 차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축하는 자들이니까 왕이시여 그냥 우리 저쪽에 저 골짜기 고센 그 언덕에 그 언덕배기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살지도 않아요. 거기 목축하기 좋으니까 거기가 살게요.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대로 나중에 대답하거든요. 그 왕이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대신 내 양도 좀 치라고 이렇게 왕이 부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목축에는 전문가들이거든요. 이 야곱하고 형제들이.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가족의 그 신앙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 만날 때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문화,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부정한 일에 우리가 발을 디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애국 문화를 잘 알고 지혜롭게 오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그 아버지의 역할, 또 어머니의 역할, 또 자식 중에서도 그 가족을 이끌 만한 그 리더의 그 지혜로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이 막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뭐 아버지가 방황해버리면 온 가족이 방황합니다. 또 어머니가 막 애들 모르겠다고 집 나가버리면 막 집이 막 엉망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잘 챙겨주는 것 같아도 와보면 막 아버지가 그 참 애들 챙기는 과정과 또 어머니의 또 같이 있는 게 또 달라요. 또 달라. 그래서 같이 잘 이렇게 자기 삶을 지켜야 되는데 이 자기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오늘 이 요셉과 야곱 가정처럼 아주 지혜롭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과 요셉의 만남과 정착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와 가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환경과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는 부모님들 또 신앙을 가진 자녀들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애국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문화를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불신의 바다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지 지혜를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부귀영화와 높은 지위보다 요셉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았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도 찾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들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순수한 성경적 신앙을 지켜나갈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더 영원한 일에 투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셉처럼 야곱처럼 자기의 신앙과 가정을 지켜낼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디디지만 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짐을 지고 가려고 하면 절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좁고 험한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은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 신앙을 통해서 자기도 영적으로 살리고 가정도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교회도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만남과 이 정착 과정을 통해 나그네 된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그 짧은 생을 살았지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을 때 온 우주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위대한 그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길이보다도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을 이제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요셉이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잘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